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교회의 첫 출발은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저녁 기도에 힘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섬기고 나누어 주고 셀 성년 예배와 주일 축제 예배를 중심으로 날마다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복음 전했을 때에 3,000명이 회심하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남자만 5,000명이 회심하고 그 뒤에 수만 명의 남녀 무리가 들어온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만 행복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만 하늘의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들을 흩어버리게 됩니다. 사도들만 예루살렘 교회에 남게 되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유대 여러 지역으로 또 디아스포라는 자기 있는 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핍박과 환란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를 선교해 보면서 참 많은 핍박이 있는데 핍박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가난하고 핍박이 있을 때는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다. 근데 잘 살고 나니까 복음이 잘 안 전해져요. 배가 불어서 그런지 세상의 것을 많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현실이죠.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가난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자,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지요.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돌 던지는 사람의 중심 인물입니다. 이 스데반이 순교한 뒤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흩게 되는데,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어디를 갔냐면요, 베니게, 페니키아, 지금 레바논입니다. 헤즈볼라, 이번에 이스라엘이 아주 타격을 입히죠. 그래서 베이루트까지 미사일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정마을 선교사님도 부득이하게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카톡으로 계속 저한테 보내준 내용을 보면 피난민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정마을 선교사님 사랑의 하우스나 이곳에 피난민들이 많이 와서 복음 받을 기회라고 아주 정마을 선교사님 기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군수송기를 또 한국에서 보내서 130명이 귀국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선교사들입니다. 정마을 선교사님과 같이 사역하는 분들이 한 60명 되는데, 이분들은 시리아 난민들을 주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결국 입국하셨는데 좀 아쉽긴 해요. 위험하니까 또 있을 수는 없지만은, 이 환란이 지나가는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입니다. 이 구브로에 가서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안디옥은 수리의 안디옥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고 수리의 안디옥이 있어요. 두 곳을 다 가봤는데, 비시디의 안디옥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여행 하면서 또 2차 때도 들리고, 지금 가보면 이제 그 터만 남아 있습니다. 산지입니다. 수리의 안디옥은 이제 바닷가에 있고 시리아 땅이었다가 주민 투표를 통해서 지금은 터키 땅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부 땅인데, 제가 이 안디옥 교회터를 가보고 싶어서 몇 번 수소문해 봤지만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안디옥, 이들이 유대인에만 말씀을 전했다.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자, 우리 20절 읽어볼까요?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자, 그 중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구브로, 키프로 출신들과 구레네, 아프리카 북부입니다. 지금 리비아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수리 안디옥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니.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에게, 이방인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라면, 이제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 되는 안디옥 교회가 대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1절 읽어볼까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경험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또 복음 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해 보면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어제 2시에 우리 또 모여서 함께 복음 전해 나갔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전에 교회 다니는 분, 저기 있는 분, 저도 잠깐 했는데도 이 두 사람이 전화번호도 가르쳐주고 사진도 찍고 했는데, 두산에 사는 한 분, 전에 교회 다니는데 안 다닌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 소개하고 또 연락 주겠다고 했는데, 복음 전도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뭐예요? 다른 시간 줄이고 2시에 교회 오십시오. 우리가 복음 전도 현장에서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 보면 이제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요. 그러나 여러 번 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복음 전해 보면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할 때에 교회 다니세요. 안 다닌다 그러면 이제 인사하고 보내드리면 되고, 다닌다 그러면 잘 다니시라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안 다니는 분 중에 전에 다니는 분 저기 있으세요 물어보면 전에 다닌 적이 있는 분만 중심으로 우리가 따라가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크게 못 부딪혀요. 전에 교회 다니는 분들은 계속 따라가 보면 그분들이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또 교회에 오고 싶도록 또 필요한 복음도 전하고, 교회 다녀본 적이 있는 분을 중심으로 우리가 노장에서 전도해 보면 주님의 소리 함께 하는구나, 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데,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데,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면 예배드리고, 찬송 드리면 예물 드리고, 이래 주의 손이 함께 하고요. 또 복음 전하는 그 전도 현장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들어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잖아요. 기쁜 일을 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예수님, 저 오늘 예수님 경험하고 싶어요, 제가 만난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전에 교회 다니다가 예수 믿을 사람을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보면 주님이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는구나, 주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고린도 사람과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 지금까지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봤는데,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우리가 하나님 임재 경험할 때 제일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행복이라 그러면 자꾸 땅의 것 취하는 것에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기 쉬운데,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이걸 넘어서야 돼. 자식 수능 잘 보는 거,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자식 뭐 잘 되는 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넘어서야 돼요. 거기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을 그냥 내려놓고 자식만 따라다니고 돈만 따라다니고, 그럼 나중에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항상 내 인생이 마지막 마칠 때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떻게 했을 건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구브로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주 예수를 전파했더니 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왔는데요. 자, 이것을 보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아주 귀중한 사람이죠. 여러분,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지는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께 자기의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들어가지고 사도님들이 알아서 이거 재정을 쓰세요 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내 욕심 따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거, 내 속에 있는 정말로 생각만 해도 좋은 거, 이거 하나님께 들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나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은 젊은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너무나 존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자,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구나니.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봐요. 야, 이곳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과 함께 머물러 사세요. 이렇게 바나바가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전도된 사람들을 잘 다독거리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세요. 이렇게 권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드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24절에 설명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바나바는 인격과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머물러 있으라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많은 사람이 또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참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말로 복음을 전하지만 또 양육하고 함께 있으려면 내 인격이 굉장히 소중해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보고 살아보면 인격이 너무 아니면
사람들이 붙었다가도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격을 늘 하나님 앞에 잘 훈련받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너무 큰 복이죠. 자, 그런데 바나바는요, 혼자만 한 게 아니고요, 사울을 찾아갑니다. 지금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바로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하고 전하죠. 그리고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머뭅니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아레다 왕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광주리에 달려서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바나바가 잘 중재 역할을 해서 사도를 사귀게 됩니다. 그래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은 고향 타소에 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타소에 갑니다. 자, 26절 읽어볼까요?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가요, 사울을, 고향에 있는 사울을, 타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와요.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가지고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훈련을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니까, 야, 저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때 27절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안디옥에 가서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에 흉년 들리라.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 이때 로마 클라우디오 황제 때입니다. 자, 흉년이 들면 어려운 형제들이 있죠. 그들은 2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안디옥에 있는 그 제자들, 이제 개척돼 가지고 형성된 지 1년 됐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 구제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30절 읽어볼까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이 구제금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장로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피터 투마이가 이만큼 청교회를 세운 것은 결정적 계기는 지난번에 오셨던 반모 피터 목사님께 이 DNA 사역을 배웠어요. 제가 가르쳐줬고, 또 반모 피터 목사님을 그 마니프로 7절 신학교 있을 때 모셨어요. DNA 사역 배운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 말이나 힌두교 말 가서 주로 청소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슬람 사제나
힌두교 그 사제들이 나와서 왜 청소하냐고. 우리 복음 전하려고 그런다고. 복음이 뭐냐고. 그럼 힌두교 사제나 이슬람 이만들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나면 우리 마을 다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이 DNA사요, 섬기는 사회, 구제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번에 필리핀 갔더니 예배 때마다 쌀을 주더라고요. 왜 쌀을 왜 주자고 그랬더니 쌀 줘야지 교회 온다고. 한두 번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10년 돼도 교회 와서 계속 쌀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많이 안 됐어요. 필리핀 교회 이거 안 바꾸면 신앙이 자라기 안 쉽습니다. 필리핀에 목회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많이 고심하던데 자기들의 그 있는 자원을 가지고 구제할 때에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밖에 거 가져와서 자꾸 나눠주면은 언제까지 그걸 받겠습니까? 그게 습관화되면 결국 복을 못 받습니다. 복음 전해지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려움 당할 때 안디옥 교회는 세운 지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부조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격려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강력하게 흘러가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게 되죠. 우리가 섬기면서 복음 전하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